이사야 62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청년기가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청년기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사람들을 저는 청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대화는 과거보다 미래에 대한 대화가 훨씬 더 많겠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미리 알아두는 게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1, 2, 3부 예배에서 오늘까지 7주째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설교 형태로 전했는데요. 오늘 마지막 총정리 날에 청년부에 와서 여러분에게도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주보 7면에 철로역정 책 2권을 추천해 두었습니다. 정말 많은 번역본이 있는데 제가 본 자료 중에 제일 좋은 책들이라 2권을 7면에 올려놨는데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나중에 구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재미없어요. 재미없고 따분할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앞으로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시험이 있구나.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정리해 놓은 영적인 고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지도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청년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을 살아가는데 참 많은 영적인 유익이 있을 거예요. 철로역정을 여러분 세대는 잘 모르지만 아마 부모님께 여쭤보면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 나도 어렸을 때 읽어봤어. 이런 말씀들 하실 거고 애니메이션도 있고 만화도 있고 이야기가 많아요. 오늘 간략하게 한번 총정리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기 바랍니다. 사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심각한 신학적 고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 사는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게 목회자로서 고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왜 한국 교회는 우리 사회에서 좀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까 하는 고민이 저에게 늘 있었는데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믿는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복음이 잘못 전해진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문제가 있을 리가 없죠. 하나님의 복음은 완벽할 텐데 그렇다면 복음이 뭔가 잘못 전해지고 있는 것이겠다. 그런 문제의식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이 같은 문제의식은 16세기 당시 철로 역정을 집필한 존 버년에게도 있었습니다. 존 버년의 직업은 땜쟁이였어요. 그는 공부한 학자도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땜쟁이였던 존 버년이었어요. 당시 교회는 세속화되어 있었고요. 예배는 미신적이었고 교인들의 믿음과 행동은 일치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의 쇄신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이에요. 철로 역정이란 하늘로 가는 길의 어떤 영적인 여정을 의미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16세기의 교회의 문제와 21세기의 교회의 문제가 거의 유사한 것에 대해서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제자리 걸음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개혁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의 문제는 복음을 다소 협소한 관점에서 선포한 면이 없지 않다는 점인데, 여러분 지금도 명동에 가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치면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하철에선 요즘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보면 여러분 눈살을 찌푸리게 되죠. 근데 저는 신학대학원 때 그런 분들이 학교에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전도를 하시냐? 나름 이유가 있었어요. 다급한 사람들이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는 있었고 나름 타당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과연 복음의 전부일까요? 영국의 신약학자 톰 라이트라는 사람은 우리가 믿는 복음이 단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라면 그것은 복음을 단지 부분적으로만 이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의 책을 보면 주인공이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이 단지 예수 믿고 천국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철로 역정의 책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 사람이 천국에 도착하기까지 순례의 여정 중에 수많은 일을 겪어요. 그리고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 것이 이 책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제가 철로 역정 시리즈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의도했던 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작은 이야기 조직 신학을 통해서 과연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것을 검토하는 동시에 나의 신앙은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의 영적 순례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나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하며 또 어떤 은혜가 숨겨져 있을까,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계기를 갖도록 하기 위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16세기나 21세기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도록 하는 데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의 폐해가 너무 많아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아닌 경우 많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었어요. 철로 역정에 보면은 수많은 장소들이 등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신학적으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철로 역정에는 위안의 장소들과 시험이 되는 장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영적인 여정을 가다 보면 철로 역정 안에 나오는 아름다운 집이라는 곳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와 같은 곳이고 쉴만한 물가, 기쁨의 집,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뷸라의 땅 같은 좋은 교회나 신앙 공동체들이 등장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뭘 하냐면 영적인 무장을 해요. 그리고 새 힘을 얻기도 하죠. 여러분이 오늘 청년부에 왔잖아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제 모임하면서 여러분은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는 이렇게 좋은 곳만 있지는 않아요. 절망의 수렁도 있고 고난의 언덕도 있고 허영의 시장도 있고 절망의 성, 죽음의 강 같은 우리를 낙담시키고 믿음을 빼앗아가는 시험의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이 영적 순례길은 왜 이렇게 언덕과 골짜기가 많은 걸까요? 그냥 평탄한 순조롭기만 한 평탄한 평지면 안 될까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평탄한 길이 아닌 언덕과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냥 수월하고 쉽겠다고 예상하면 안 돼요. 좀 어려워요.
우리는 사실 힘들어야 기도해요. 그렇죠? 좀 어려워야 하나님 의지하지, 내 힘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할 만하면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순례길은 언덕도 있고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순례길이 그렇게 언덕과 골짜기를 갈 때 우리 영혼이 더 생동감 있게 되고요. 힘을 내야 되니까 힘차져요. 그러면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스스로의 힘으로 걸으려면 엄마 아빠가 그 아이의 손을 놓아줘야겠죠. 바로 그런 길이 영적인 순례길이에요. 뿐만 아니라 철로역정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좋은 사람들이 있고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이 순례의 여정 중에 김선동 목사님 같은 전도자나 참 목자를 만나서 인도를 받기도 하고 신실이나 소망 같은 좋은 동역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임에서 좋은 형제 자매들 동역자 만나면 너무 좋잖아요. 힘이 나잖아요. 그런 좋은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세요. 반면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 나가는 거 우리 엄마 아빠가 안 좋아하는 분들 있죠. 철로역정에도 크리스찬이 순례 여정 갈 때 아내가 결사반대해요. 그런가 하면 변덕쟁이, 미련, 나태, 교만, 아첨쟁이라는 사람도 있고 무지 같은 그런 믿음의 길에서 도태된 사람들도 나옵니다. 여러분 청년기 때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10년, 20년, 30년 지나면요. 이 30년 전에, 20년 전에, 10년 전에 믿음 생활 잘하던 그 형제 자매가 교회에 안 나오고 있다는 걸 발견하는 때가 있어요. 저도 청년회 때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에 있었는데 저를 이끌어주는 리더가 지금 교회 나오지 않아요. 그냥 골프 치러 다니고 테니스 치러 다녀요. 믿음의 길에서 도태되는 일이 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도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기를 바라요. 어떤 성도님들이 철로역정 시리즈 설교 말씀을 듣다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철로역정 중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영혼의 불이 타오르는 벽난로가 있어요. 근데 한쪽에서 사탄이 우리 영혼의 불을 꺼트리려고 물을 막 부어요. 그런데도 우리 영혼의 불이 안 꺼지고 막 불타오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막 붓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를 이 상징적인 그림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누그러뜨리려고 지금도 우리한테 물을 끼얹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더 많은 기름을 부어서 우리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고 있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찬 주인공이 길을 가다가 사자들을 만나요. 이 길을 지나야 교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사자들이 길에서 딱 가로막고 으르렁거립니다. 무섭잖아요. 실제로 저기 필그림 하우스라는 지구촌 교회에 가면 이 거대한 대지에다가 이 철로역정 공원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진짜 사자 조형물이 있거든요. 그 사자 조형물 머리를 쓰다듬으면 어흥 하는 소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재밌어서 계속 머리를 쓰다듬어요. 근데 그 조형물의 특징은 뭐냐면 사자들이 자세히 보면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 한복판을 지나가면 사자들이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핍박은 하나님의 주권에 통제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진리입니다. 그런 진리가 있는데 우리가 절대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리를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도의 견인. 되게 생소하죠? 중요한 교리 명칭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는 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 순례의 길에서 왜 도태한 사람이 나타나냐? 대단히 좋은 질문을 누가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철로역정에 등장하는 부정적인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되지 마라 하는 부정적 표현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철로역정에 나오는 철로역정에서 도태되는 사람들은 왜 나오냐면
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길 원치 않으시는구나.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둘째,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넘어지지 않거나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설사 죄를 짓더라도 다시 씻을 수 있게 됐고 다시 회개할 수 있게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 있어요.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인이 돼도. 실제로 이 극 중에서 크리스찬은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요. 좀 쉬운 길로 가려고 하다가 절망의 성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번 실수하면서 순례길을 갑니다. 우리처럼.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부정적 인물들은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등장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철로역정에서 중요한 건 완주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도태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길 바라요. 근데 완주하는 데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망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질 수 있도록 장치를 한 것이 바로 도태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긴장이 되잖아요. 답이 됐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그죠?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모태신앙이 뭐예요? 난 못해! 그게 모태신앙이라면서요. 모태신앙이어서 그냥 습관이 돼서 교회에 나왔어요?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혹은 예수님 믿고 복 받고 만사형통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나요? 아니면 주일 예비 빠지면 뭔가 찜찜하고 시험 못 볼 것 같아서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예수님까지 믿으니까 더 힘들다 그래요. 왜?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말도 못하겠고 속 시원하게 분통도 못 터뜨리겠고 사기도 못 치겠고 오히려 크리스찬이 돼서 더 살기 어렵고 힘들어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잖아요. 노예가 자유인이 됐어요. 신분이 바뀐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결혼하면 엄마 아빠가 돼요. 아이를 낳고 존재의 의미가 격상된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에 합당한 책임의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려워진 게 아니라 내 존재의 의미가 격상된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도는 마치 용사가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칼을 휘두르면서 적진을 뚫고 돌파하듯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참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죄와 싸우고 세상의 악과 싸우고 또한 자신의 죄된 욕망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되나? 우리의 순례의 길에 절망의 때만 있지 않고 위로의 때가 있듯이 이 순례의 여정에는 마지막이 있어요. 계속되지만은 않아요. 순례의 여정에 있어서 마지막 종착지란 다름 아닌 천국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는 너무 천국 가는 거에만 혈안이 된 나머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현재에 불충실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다미 선교회라고 알아요?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믿는 이단들이었는데 그들은 가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납하고 직장도 출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건 참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죠.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올해 우리의 표어예요. 근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돼요. 또 다른 하나는 그렇다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동일하게 천국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잡혀 있을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어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요, 영성가인데 이 사람은 우리가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충실히 사는 것과 내세의 천국을 소망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은 한 문장으로 아주 예술적으로 압축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다음 세상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했던 이들임을 알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전환하는 데 토대를 놓은 사도들이나 노예제도를 폐지시킨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이 그 모든 흔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천국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상에 대해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기독교는 그만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경구가 굉장히 근사해요.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복음이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게 전부는 아니라고 했죠.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철로 역정의 종착지는 결국 천국이에요. 그런 면에서 천국은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면 주인공 크리스찬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크리스찬과 그의 친구 소망은 곧장 천국으로 가지 않고 뷸라의 땅과 죽음의 강을 거쳐서 천국으로 갑니다. 그들은 우선 뷸라의 땅에서 기쁨을 맛보고 그 다음 죽음의 강에 가서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면 뷸라의 땅이란 어떤 곳일까요? 뷸라란 결혼하다, 주인이 되다라는 뜻인데, 아직 천국에 다다르지는 못했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마치 주님의 신부가 된 것처럼 세상 어떤 물질적 관심사보다 주님이 전부가 되는 그런 순간을 뜻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가 넘치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클 때, 특히 수련회 때, 와, 천국이 따로 없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 순간이 바로 뷸라의 땅이라는 거예요. 찬송가 438장으로 하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슬픔이 많아요. 근데 천국으로 화하는 순간이 와요. 바로 그런 순간이 뷸라의 땅과 같은 때입니다. 말씀으로 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죽기를 앞두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죽음을 앞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뷸라의 땅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에 이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뷸라의 땅에 서서 기쁨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이처럼 뷸라의 땅이란 특히 철로 역정의 마지막 지점까지 달려온 성도들이 죽음에 앞서 높은 수준의 영적 경험을 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때를 바로 뷸라의 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인 것은 천국은요 반드시 죽은 다음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살아서 천국 갈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뷸라의 땅에서 천국을 소망했다 하더라도 사람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과 소망은 죽음의 강을 앞두고 천사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천국 문으로 가는 다른 길은 없나요? 이 질문은 무슨 뜻이냐면 죽지 않고 천국 가는 방법 없어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하기를 있기는 한데 그러한 길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승천했던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만 허락받았을 뿐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까지 누구도 그렇게 천국 갈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이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실 나이는 아니죠. 여러분의 친구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나이예요. 근데 여러분, 상가집에 가능한 한 자주 가세요. 저는 목사로서 입관식을 들어가서 성도님의 시신을 봅니다. 사람의 결국이 저렇게 된다는 걸 봐야 돼요. 난 그래서 목사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사람이 죽은 모습을 보지 않고는 목사가 될 수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파티하는 곳에 자주 가고 싶지만 장례식장에 자주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의 방향이 수정되는 걸 느낄 거예요. 누구나 죽음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러자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크게 실망했는데 크리스찬이 더 크게 실망했어요.
그 와중에 그들은 깊어만 보이는 죽음의 강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천사들에게 묻습니다. 근데 천사가 되게 재밌는 말을 해요. 당신이 이곳에 왕 되신 분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그 깊이가 얕을 수도 있고 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널 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잖아요. 강 깊이가 얕아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강 깊이가 깊어져 가지고 허우적거리게 돼. 너무 재밌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신학적 상상력이 풍성한 책이 철로역정이에요. 그래도 재미는 없어. 예. 근데 한번 보세요. 영적인 진리가 정말 충만해요. 두 사람은 뷸라의 땅에서 맛본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죽음의 강으로 뛰어들어서 강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근데 강을 건너는 동안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했고 크리스찬은 외쳤습니다. 나는 깊은 물에 빠졌고 파도가 내 머리 위로 굽이치고 있습니다. 아,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엄습합니다. 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자 함께 있던 소망이 주 예수님께 함께 하심을 신뢰하라고 외쳤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예배가 끝나면 나갈 때 저 화면에 띄워놓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청년부는 띄워놓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구절이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제 모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갈 때 항상 난간에 이 말씀이 쓰여져 있는데 예배당을 떠날 때 이 말씀을 읽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심호하는 교회에도 이 말씀을 항상 띄워놓도록 하는데 그 구절이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집으로 가면서 여기서만 하나님이 나랑 함께 있었던 게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을 읽고 나가면 너무 좋잖아요. 소망은 크리스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고 외쳤고 크리스찬이 소망의 격려에 힘입어 하나님을 신뢰하자 강의 수심이 얕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강바닥의 단단한 곳을 걷기 시작했고 드디어 강 건너편 기슭에 있는 천국문에 도착했어요. 크리스찬과 소망은 천국문을 두드렸고 천사들이 신분증명서를 달라고 합니다. 신분증명서를 보여주자 천국문에 들어간 순간 이들의 모습은 금빛 찬란한 옷을 입은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처럼 밝게 빛나는 도시가 한눈에 들어왔는데 날개 달린 천사들이 쉴 새 없이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전능한 분 주 하나님 하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천국의 모습이 잘 상상이 안 가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이 직접 묘사하는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실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성경에서 바다는 부정적인 대상입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그래도 상상이 잘 안 가죠. 천성에 속한 하늘에 속한 것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철로역정의 영성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빠지지 않는 영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각심의 영성이에요. 철로역정은요, 끝날 때까지 우리를 긴장시켜. 그래서 철로역정은 크리스찬과 소망이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무지를 등장시킵니다. 이 무지라는 사람은 이름 그대로 무지예요. 알지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이 무지라는 사람은 크리스찬과 소망과 달리 헛된 소망이라는 사람이 제공하는 배를 타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죽음의 강을 건너옵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천국문을 두드렸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무지에게는 신분증명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분증명서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간대요. 재밌죠? 신분증명서가 뭘까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철로역정은 무지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술해요. 잘 들어보세요. 왕은 무지를 보러 나오지 않았다. 이제 왕은 하나님이에요. 왕은 무지를 보러 나오지 않았다. 다만 크리스찬과 소망을 성으로 이끌어 주었던 빛나는 천사들에게 무지를 데려다가 손과 발을 꽁꽁 묶어 쫓아버리라는 지시만 내렸다. 빛나는 천사들은 공중으로 무지를 끌고 올라가 언덕 비탈에 있는 문으로 밀어넣었고 그때 나는 천국 문에서도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섬뜩하죠.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신분 증명서란 뭘까요? 우리는 그것을 천국 문 앞에서 천사들이 크리스찬과 소망씨를 소개한 말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천사들은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어요. 이분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거룩한 분의 이름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분들이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천국에 대해서 좋은 통찰을 많이 남겼는데요. 그의 작품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천사가 지옥에 있는 영혼에게 한 대사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보게, 일단 사람이 천국을 얻게 되면 천국 문턱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세월이 소급되어 천국이 된다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하게 되지. 나는 지금껏 천국 아닌 삶을 살아온 적이 없었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겠죠. 반면 지옥에 가게 된 사람들은 지옥의 문턱에서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세월이 소급되어 지옥이 된다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지. 나는 항상 지옥에서 살아왔구나. 즉 크리스찬과 소망의 신분 증명서란 그들이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아온 모든 순간이 바로 그들의 신분 증명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지는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자부했지만 그의 평생 살아온 날들 중에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을 위해 받은 고난도 없었고 죄와 피 흘리도록 싸운 경험도 없었기에 그의 순례길은 그저 평탄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해 보낸 시간들이 많길 바라요. 그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 들어갈 때 신분 증명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크리스찬과 소망은 자신의 죄인됨을 절감하면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십자가 앞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심을 힘입어요. 그리고 세례를 통해, 여러분 세례 받았어요? 세례는 이런 거예요.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소유라는 도장을 꽝 하고 찍는 게 세례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냐? 칭의의 은혜, 너는 예수님으로 의해 의로워 라는 칭의의 은혜가 출발점이 돼서 죄로부터 구원으로 옮겨지고 정죄함으로부터 의로움으로 움직이며, 그렇게 죄에서 구원으로 정죄함에서 의롭다함으로 출발하고 이동하고 도착하는 철로 역정의 성화의 순례를 통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천국으로 안착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 무지는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자각도 없이 무지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심보다는 자신의 의로 서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칭의의 은총을 출발점 삼지도 못했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으로, 정죄함에서 의롭다함으로 출발, 이동, 도착하는 성화의 순례길이 생략됐기 때문에 무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천국 시리즈 설교도 할 거고요, 지옥 시리즈 설교도 하려고 합니다. 좀 더 연구를 많이 한 다음에 천국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줄 거예요, 성도들에게. 천국을 모르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이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고 있고 둘 중 하나가 우리의 철로 역정의 종착지가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현대인들은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언젠가 우리의 삶 전체를 내놓고 최종 판단을 받는다는 사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공정하고 정확한 심판임을 믿을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서 악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선하게 살 수 있어요.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걸 믿어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크로아티아의 신학자인 미로슬라브 몰프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종과 종교와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죽이는 발칸 반도에서 자랐던 신학자예요. 활동은 미국 가서 했습니다. 그는 그와 같은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믿는 사람들만이 복수의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와서 비폭력을 실천할 수 있었다고 회상합니다. 어떻게 비폭력을 수행하고 복수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니까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간다는 건 좀 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성경에는 두 가지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절대주의적, 배타주의적 입장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포괄주의적 입장, 이 두 가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국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만인 구원론보다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입장을 보다 명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독일의 한스 우르스 폰 발타잘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부터 학구적인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똑똑하니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두 가지 범주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총에 기초한 구원의 범주가 있다고 합시다. 또 하나는 인간의 불신앙으로 인한 멸망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동일한 범주일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범주잖아요. 이건 같은 범주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발타잘이라는 대단히 똑똑한 신학자가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총에 기초한 구원과 인간의 불신앙에서 나온 멸망이 각각 다른 범주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 속에서 지옥 교리가 회개를 이끌기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영원한 파멸을 위한 객관적 가능성으로 받아들여져서 구원론이 경직화됐다고 이 사람은 지적했습니다. 일리가 있죠? 또한 이 발타잘이라는 사람이 두 가지 흥미로운 제안을 해요. 첫째,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때 항상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보낼 지옥을 생각하지 당사자인 나 자신이 갈 수도 있는 지옥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얼마 안 살았지만 지옥 보내고 싶은 사람 많죠? 근데 여러분, 지옥 교리는 내가 갈 수도 있다는 것 교훈으로 받아들이자는 제안이에요. 둘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만인 구원론을 수용하고자 한다면 나에게 모욕적인 험담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의 더러운 실체를 까발리고 싶은 내가 가장 미워하는 그 사람과, 심지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한 아돌프 히틀러와 혹은 끔찍한 연쇄 살인을 저지른 죄인들과도 천국에서 영원한 사랑의 친교를 맺을 과격하고도 담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7주째 우리 교회에서 철로 역정 말씀을 나누었는데, 나중에 여러분 3분 메시지만 쭉 들어도 괜찮아요. 지옥 교리에 대해서 철로 역정의 맥락에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리할게요. 인류의 구원의 문제는 선하신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민의 구원의 희망을 확정된 교리가 아니라 기도와 희망의 언어로 말할 수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신 분들도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걸 우리는 바라요.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고 지옥 가길 바라지 않아요. 그분도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희망하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확정된 교리는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순례시로 잘 알려진 시편 84편으로 우리 청년들의 철로 역정을 축복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철로 역정의 구원의 길을 순례 중인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순례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의 순례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순례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눈물 골짜기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른비와 가을비를 만날 수 있고 샘이 솟아나 마시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행복한 순례자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갈수록 힘이 빠지는 여정이 아니라 주께서 힘을 더해주시고 더해주시는 복된 여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순례자들입니다. 높은 뜻 정의교회를 만났고 청년부 공동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주시는 거예요. 살아생전 하나님을 사랑한 흔적을 가지고 천국 문에서 살아온 모든 세월이 천국으로 소급되면서 다른 곳에서 첫날과 비교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보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순례자들입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으로서 여러분의 철로 역정을 주님과 동행하며 잘 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같이 기도할 때 크리스찬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십자가 앞에서 청년의 때에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심을 힘입게 하시고 우리 이마에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도장을 꽝 하고 찍어 주십시오. 이 같은 칭의의 은혜를 출발점으로 해서 죄에서 구원으로 이동하고 정죄함에서 의롭다함으로 출발하고 이동하고 도착하는 이 철로 역정의 성화의 순례 끝에 마침내 우리가 천국에 안착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평생을 내다보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심을 힘입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이 같은 칭의의 은혜를 출발점으로 이들의 청년기로부터 노년기로에 이르기까지 저 천국에 가는 날까지 죄에서 구원으로 끊임없이 이동하게 하여 주시고 정죄함에서 의롭다함으로 이동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출발하고 이동하고 도착하는 철로 역정의 성화의 순례 끝에 이들의 인생의 마지막 날 마침내 천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중간에 탈락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철로 역정을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두 가지 균형을 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세상을 덤으로 얻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천국을 소망하기에 세상을 덤으로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천국을 소망하되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두 가지 균형이 우리에게 잡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천국을 지향함으로 세상을 덤으로 얻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천국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되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 결과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철로 역정의 영적 여정이 다하는 그날 천국 문에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천국으로 소급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 예수님과 함께 다른 곳에서 첫날과 비교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천국에서 보내게 하여 주십시오. 중간에 도태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시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